오늘은 성경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승부사 누가의 확실한 성령 기도. 한밤중에 떡 3덩이를 빌리는 끈질기고 뻔뻔한 친구의 간청.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3가지 커다란 단락이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말씀을 읽으셨는데 보면 성경책마다 표시들을 보통 많이 해두는데요. 큰 간격이 나와 있으면 이 단락이 주로 끊어집니다. 또는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어서 동그라미가 있는 곳이 시작이고 또 그 다음 동그라미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보통 5절에서 13절까지가 동그라미에서 쳐져 있어서 그것을 한 단락으로 묶고 하나의 말씀으로 보는데요. 사실은요, 이것은 보통 3개의 말씀이 묶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8절까지가 이야기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9절부터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너희가 악한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라고 하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실 이것은 1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또 다른 단락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9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구절이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사실은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절부터 있는 이 이야기는 다른 데는 나와 있지 않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이 3가지를 따로따로 설교를 해야 되지만 오늘은 이 3가지를 묶어서 함께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짐작을 하실 겁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쭉 설교 말씀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실은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설명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떤 설교자가 없이도 여러분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기 위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가 결론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론을 내면 왜 그런지를 꼭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쌓이고 나면 여러분 스스로가 사실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가시더라도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십자가 형태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은 비교되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같이 보는 경우, 가로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세로로도 보죠. 오늘 11장을 읽었으면 11장 예를 들어서 5절에서 이 8절까지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 그 뒤에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과 그 전에 있는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하고도 같이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11장 전의 말씀과 11장 이후의 말씀하고도 연결지어서 같이 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었죠. 저희가 시편에서 많이 이야기한 거 대칭구조.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이야기와 쌍둥이 이야기가 B라는 것이 있다고 치면 사실 A와 B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A를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B라는 쌍둥이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것을 읽었는데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 또 어떻게 했죠? B와 대칭되는 B-를 찾아서 읽습니다. 그러면 B-를 보면서 B를 이해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다시 A와 B-도 비교해서 같이 비교해보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이 이야기는 학자들도 어려워하는 굉장히 난해 구절 중에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하고 사실 쌍둥이 구절 비유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성령 강림주의라고 딱 맞물려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원래는 5절에서부터 이 8절까지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것만 보면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끈질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오늘 말씀인 5절에서 13절까지의 결론 부분에 가면 13절에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으로 봐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간절하게 간청하며 하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 기도를 성령과 관련해서 엮어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깊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부흥회를 많이 하죠. 부흥회하면 첫날 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회개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성령 받으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십시오 그러는데 성령을 받으라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하는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가운데 성령이 없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이 누가복음처럼 성령을 강조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 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그 장면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일부러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을 제어하시러 가신 것으로 기록하시는 겁니다. 금식 기도하다가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라 이미 금식 기도를 하시기 전부터 성령에 이끌리심을 받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할 때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수세, 세례요한의 세례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수세 장면을 세례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누가복음은 이미 성령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심지어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리아도 찬양을 하고 또 마리아의 잉태를 예언한 친척 세례 요한의 어머니로부터도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을 받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정말 성령을 빼놓고 나서는 이야기조차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은 사실은 예수님의 활동이라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활동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의 활동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예수 성령 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와 성령님 두 분의
일관된 역사를 다루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이라는 이 개념, 우리가 왜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지, 성령을 받으면 도대체 뭐 가지고 온지,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성령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면 정말 달라지십니까? 어떻게 달라지십니까? 나 자신은 정말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정말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이나 이 마태복음보다 성령이 충만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처럼 우리는 예수님 시대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 시대, 또 이방인 출신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쓰다 보면, 많이 인터넷을 하다 보면 배터리가 금방 떨어지죠.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찾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언제까지 늘 방전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야 합니까? 계속 충전을 해야지만 되는데 하루도 못 가서 성령이 고갈될 듯한 뭔가 탈진된 기독교인들, 더 이상 그런 모습은 우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우리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냐. 아멘. 이렇게 단도적 입장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수사의문으로 반문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보다도 더 강력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하물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설교를 하면서 하물며라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아주 특징적인 단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물며, 이 누가복음의 비유들을 보면요, 매우 말도 안 되는 비유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반전을 일으키면서 하물며라고 하면서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하면서 더더욱이 심지어 더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누가복음은 세상 사람들을, 심지어 우리 신앙인들도 결코 선하거나 완전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더라도 꼭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이야기했지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그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속에도 하물며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불의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만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 누구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복음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세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좀 더 확대돼서 본다면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까지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에 들어가 있는 큐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이어진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도 큐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마태복음에선 좋은 것인데 누가복음에선 성령으로 바꿔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큐는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배열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특이하게 큐의 원문은 마태복음의 원문에 가깝다고 봅니다. 좋은 것이 원래 것이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바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했을까요?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그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9절에서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왜 생선과 뱀을 비교했냐라고 하면요. 사실 여기서 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네이크가 아니라 스네이크 피쉬입니다. 생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의 그 고기를 많이 꼭 먹는 식당을 가죠. 이 갈릴리 지역의 대표적인 생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의 정말 이야기를 하면서 그물을 걷어서 생선은 취하고 좋은 생선은 취하고 또 뱀은 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스네이크가 아니라 스네이크 피쉬라는 예를 들어서 뱀장어 같은 것도 해당하는 것이 될 수 있죠. 매끄러운 생선들입니다. 이것은 부정한 생선으로 먹으면 안 되는 생선들이기 때문에 피쉬인데도 불구하고 먹는 생선과 먹지 못하는 부정한 생선을 가리는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왜 알과 정갈은 우리로서는 개념이 안 잡히는데 이들에게는 사실은 생선과 스네이크 피쉬, 뱀 생선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알과 정갈은 이 중동 지방에서는 매우 짱말처럼 등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갈은 조그만데 이렇게 움트듯이 웅크리고 있으면 멀리서 봤을 때 꼭 조그마한 돌멩이처럼 알처럼 새 알처럼 그렇게 보호색을 띠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 알인 줄 알고 집다가 죽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알과 웅크린 정갈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나쁜 거, 하나는 취할 수 있는 거, 하나는 반드시 버려야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달라고 했는데 먹을 수 없는 걸 주는 아버지가 어딨냐는 겁니다. 그것도 악한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바로 위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또는 성령을 받지 못했던 것,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왜 믿지 않습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친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건 성령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게 하려면 사실은 성령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바꾸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셔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는 것, 그거 누구의 역할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성령님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방방 뜨는 이야기를 붕괴 때 많이 했습니다. 성령 받았지만 불 받았지만 팔팔팔팔 뛰면서 막, 그리고 성령 받아라 그러면 막 뒤로 자빠지는 거, 이런 거. 성령 받았다의 대표적인 것을 우리 때는 뭘로 얘기했습니까? 심지어 멀리도 않고 30년 전에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35년 전 청년 때만 하더라도 성령 받았다의 첫째 표식이 뭡니까? 방언이었습니다. 방언 안 받은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 요즘에 방언 다 하는데 정말 성령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요즘의 성령님은 새롭게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점점점 내면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찬양이 끝납니다.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저는 가장 큰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제 자신은 전에 모태신앙으로 자라나다가 정말 청년 때 체험신앙으로 제가 주님 직접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냐? 제가 그렇게 성경책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뭐뭐뭐뭐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를 바꿔주세요.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기 힘든 것,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보다 더 저에게 기적은 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안 변한 건 너무 많죠. 그러나 조금씩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저에겐 늘 기적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성령, 두 번째 뭘까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기도꾼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승부사라고 제가 제목에 넣었죠.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기도를 강조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것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들을 쭉 나열을 하는데요. 철야 기도,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나와 있지 않은 기도죠. 누가복음 6장 12절이죠. 그 밖에도 예를 들어서 새로 기도하시는 모습, 한적한 곳에서 따로 기도하시는 모습, 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시는 모습, 그 다음에 변호사 사건도 기도하시러 가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화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이 친구의 간청 이야기도 바로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과부의 간청과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도 과부가 나타나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간청하는 이야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기도와 굉장히 비슷한 비유입니다. 그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특수자료입니다. 뭐든지 특수자료는 그 특징을 아주 잘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마태복음에도 물론 나와 있죠. 여러 가지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를 위한 기도, 감람산 기도, 십자가상에서의 용서 기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십자가상에서 용서 기도, 이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최후의 기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 오늘 5절에서 이 8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냐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기도의 응답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전환을 일으켜줍니다. 나에서부터 어디로 바꿔주냐면 하나님 아버지로 옮깁니다. 얼마나 과거에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냐면요. 성령 받아라라고 하면서 성령을 받으면 기도의 능력이 생각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처럼 잘못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나의 능력입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에서는요. 그러면서 하물며라고 하면서 구하지도 않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끈질기게 기도하는 악하고 뻔뻔한 자들에게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큐의 말씀을 두 가지나 연속해서 놓으면서 하는 것,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바라고 구하기조차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누가복음은 기도의 꾼, 기도의 승부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 정말 구했니? 너 진짜로 그거를 바랬니? 정말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진정으로 바라십시오. 정말로 간구하십시오.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그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내가 직장이 흔들렸습니다. 먹고 살 게 막막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정말 죽자 살자 기도 안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죽자 살자 기도 안 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중환자실에서 수술하고 있는데 뷔페 가서 식사하시고 오실 부모님 여기 계십니까? 정말 바라고 있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간청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그 이야기들을 한번 볼까요?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여기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밤중에 찾아옵니다. 밤중에 와서 내 친구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는데 나에게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빌려달라고 합니다. 언젠가 다시 갖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답변이 6절에 이렇게 돌아옵니다. 내 벗이여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답변합니다. 왜냐하면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 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이 말은요, 일어나면 주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중동의 집은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잡니다. 가족이 지금 우리 보통처럼 아이들 방 따로, 부모님 방 따로, 거실 따로가 아니라 통으로 된 원룸 형식으로 돼서 그 안에서 다 자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한 명 일어나서 문을 열려고 하면 같이 자던 모든 사람들이 깨게 되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떡 3덩이입니다. 떡 3덩이가 뭘까요? 이것은요, 중동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요, 우리처럼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는. 우리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집들이 띄엄띄엄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마을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을이 다 몰려 있는 데도 있지만 집 하나 찾기를 때면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놀러 가면 그러죠. 금방 가면 된다고. 여기야 여기 걸어가면 돼라고 하는데 갔는데 1시간 걸어갑니다. 그래야지 집 하나 나옵니다. 그런 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는 최소한 그 사람한테 숙식을 제공하는 게 중동 문화의 중요한 예입니다. 손님 대접 문화이자 접대 문화죠. 그 중에서 떡 3덩이는 뭐냐면 성인 남성이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식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입니다. 그렇게 뭐 풍성하게 대접하려는 것도 아니라 보통 신세를 질 때 여행을 가는데 늦게 도착한 바삐 가야 되는 사람들은 해가 있을 때 가능한 최대한 거리를 가서 만나는 그 집에 묵기 때문에 밤중에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배고픈 사람 허기졌으니까 최소한의 식사, 그 다음날 가서 또 출발할 수 있는 그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식사량하고 소금하고 손발을 닦을 수 있는 물들, 요 정도 아주 최소한의 기본, 그 다음에 양이나 이런 염소젖을 해서 묵혀놨던 요거트 같은 것들을, 치즈 같은 것을 주는 게 최소한의 대접이었죠. 그것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뒷말이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기서 간청함 때문에 준다는 겁니다. 친구 때문에 준다는 것이 아니라 간청함 때문에 준다는 겁니다.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말인데요. 이것에 아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신약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간청함 하면 기도라고 하면 기도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을 썼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을 쓰지 않고 매우 특이한 말을 하나 씁니다. 누가복음에서만 나온 특수 자료라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하나 나옵니다.
매우 독특합니다. 이 간청함이 무엇일까요?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아나이데이아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어근의 뜻이 shameless이 있습니다. shame은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움, less, less에서는 부정해서 부끄러움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보면 boldness라는 단어도 씁니다. boldness, 대담함, 뻔뻔함 이런 뜻이죠. 이것이 in the dignity of faith, 믿음의 dignity, 위엄, 정체성 이런 거를 드러내는 말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 boldness를 빠지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shamelessness를 그 앞에 관사하고 묶어가지고 같이 놓고 해석하면 해석이 복잡해집니다. 딱 한 번 나와 있는데 영어로 하면 his persistence라고 번역한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persistence는 끈질김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importunity라고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importunity라는 이 단어는 끈덕짐, 끈덕진 요구 또는 성가시게 조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8절에 그의 간청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보통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그를 빌리러 온 친구로 보는 경우, 또 하나는 그를 떡을 빌려줘야만, 한밤중에 일어나야만 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 떡을 빌리는 친구의 끈질기고 뻔뻔한 부끄러움 없는 성가신 부탁을 이야기합니다. 이럴 땐 importunity로 번역을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중동의 문화를 두고 나서 해석하는 부류들입니다. 또 다른 학자들, 요즘에는 두 번째 해석도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최근의 해석들입니다. 떡을 끝끝내 빌려줄 수밖에 없는 빌려주는 자의 체면이라는 겁니다. shame은 부끄러움인데 shameless는 부끄러움 없는 것, 이것은 체면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명예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예를 중시하는, 낯선 손님 접대를 중시하는 중동 문화에 적합한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와 비슷한 난해 해석 중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도 끝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이 있죠. 그건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주인을 칭찬하기 때문에, 체면을 살려줬기 때문에, 명예를 중시하는 중동 문화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또 과부의 요청을 들어준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서도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기 쉽지 않은데 과부의 요청을 끝내 들어주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체면 때문에, 명예 때문에 들어준 겁니다. 이 두 번째 해석도 상당히 지지를 받습니다. 지금 개역개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그런 뉘앙스로 이것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표준세 번역도 마찬가지로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빌려준다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것도 중요합니다. 이 차별 때문에 해준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첫 번째 거를 따지든 두 번째 것을 따지든 간에 둘 다 악한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덤으로 더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입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다 받는다는 겁니다. 못 받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요? 악한 사람일지라도 못 받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특수자료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특수자료라는 것은요,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비교해서 설명하기가 잘못하면 다른 데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앞뒤를 잘 프레임을 잘 생각해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나와 있는 비유다 그러면
다른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도 같이 놓고 비교해 보면 해석이 잘못될 확률이 그만큼 적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해석을 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도요, 특수 자료인데요. 11장에 보면요. 제가 이 자료는 블로그에 다 올려놨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10가지 대꾸로 보면 좀 혼돈이 가는 분들에게 우리가 흔히 읽는 순서대로 읽는 식으로 정리되는 거니까 이것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11장을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주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라는 이 이야기 전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는 이야기 나오기 전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 전에 이야기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요, 좀 더 길게 보면 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이야기는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주기도문 이야기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11장 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침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한 명이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우리가 기독교인처럼 주기도문처럼 그런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있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해달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총 6가지로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도 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다가도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또 시편을 한 절 읽고 아멘, 한 절 읽고 아멘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제가 그랬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도, 그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는데도 이 기도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의 기도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까? 이 기도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기도는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펼쳐지는 그것이 진짜 기도지,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복 달라고 흔히 뭐 불쌍히 가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그건 기도 측에도 들어가지도 않는 겁니다. 기도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들 보면 사실 그동안 기도하고는 관계가 멀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들, 나의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기도들, 그런 것들로 사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누가는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첫 번째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올바른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야.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주고, 올바른 기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방법은 이렇게 기도해 라고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옳은 기도, 그리고 방법도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가 안 이루어진 것 같지만 주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마치 누가가 3세대가 된 것처럼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인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 할아버지 밑에서 이계를 들은 사도 밑에서 이야기 들은 자신의 아버지들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에 대해서 배울 것은 이 성경 말씀밖에 없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지?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뻔뻔할 정도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하면, 한 달 정도 하면 기도 잊어버리나요? 1년 정도 지나면 내가 처음에 했던 기도 다 잊어먹나요? 여러분들 연초에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들 써서 다 십자가 밑에다 붙여놨죠? 여러분 저기다 적어놨던 기도 제목들 다 생각나십니까? 지금도 매일매일 기도하십니까? 멈춰섰다면 다시금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처럼 정말 볼드니스, 뻔뻔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 기도 꼭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밤중에 찾아가서라도 기도하십시오. 밤중이 언제입니까? 내 인생의 밤중입니다. 내 인생에 저물어질 때입니다. 내 인생에 어려울 때입니다. 내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입니다. 그때도 기도하십시오.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누가복음 1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요 굉장히 재밌는 말인데요. 학자들이 보기에 이것은 예수 고유의 어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람마다 이야기할 때 보면 그 사람의 고유한 그 버릇이 말버릇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저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요. 대뜸 전후사정 없이 본론부터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실 때 너희 중에 누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하셨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네 맘 알아. 한번 조금 더 힘을 내서 계속해서 기도하렴. 끈질기게 기도하렴. 심지어라고 하면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기도를 하는 능력은 내가 아니라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성령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방법과 태도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우리와 끝끝내 싸워서 이기시는 분이 아니라 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정도로 사랑이 많으십니다. 대표적으로 탕자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아버지입니다. 끝까지 져주시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뻔뻔하고 대단하며 끈질긴 기도의 태도를 배운 것만으로 그친다면 아마 성령의 기독군인 누가복음의 목적과는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잘못하면 하면 된다식의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라고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시작점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가 있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무한 긍정과 믿음을 완전히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 된다식의 군대식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 내용과 함께 우리가 끈질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나만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방향을 트십시오. 어떨 때 보면 그것이 많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 갈 때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번에 대학에 합격하면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번에 결혼하게 되면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남편이 이번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섞여 있는 겁니다. 내가 그거 안 되더라도 당연히 주님 앞에 해야 될 것들 아닙니까? 반드시 이 비유에 걸맞는 기도의 내용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도 성령님입니다. 그 다음에 방법도 성령님으로, 그리고 주체도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중단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리고 뻔뻔할 정도로 다시 계속해서 해야 될 기도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보면은요, 사실 제가 많이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부 빠지고 달성해야 되는 것들만 열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어려우니 이거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건강 하게 해주십시오. 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끊기면 사실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가 빠진 나머지 것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문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성경책을 읽는데도 이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찔림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성경책을 읽을 때 채점할 때 빨간색으로 짝짝짝짝 그으면서 표시를 해서 정답을 써주듯이 그렇게 나에게 찔림이 오게 하시고 눈물이 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사실 기독교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개인인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많은 설교 가운데 여러 가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화로 많이 들지만 그것은 너무 신앙이 개인주의화 되는 것을 경계하라고 제가 공동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공동체 이야기만 할 때 공허한 것은 나에 대한 내 개인의 신앙의 이야기가 빠지게 되면 그건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는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항상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내가 달라져야 될 게 뭐가 있나? 남이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이 뭐가 있냐? 내가 놓쳤던 기도 제목은 뭐가 있는지 주님,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는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거 반드시 놓고 기도해야 될 걸. 중요한 거 가족의 신앙, 또 이 나라의 신앙. 요즘에 바깥에서 전도하면 신천지 취급 받잖아요. 전도지 주려고 그러면 누가 받습니까? 이상하게 쳐다보고 가죠. 이렇게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요즘처럼 정말 기도 제목들이 맞을 때가 많이 더 많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이 뭡니까? 밤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은 밤중입니다. 밤중에 우리가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문을 이미 닫혔어도 두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미 닫혔다고 끝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두드려서 문을 열고 정말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해야 될 떡 3덩이는 무엇입니까? 많이도 아니라 최소한의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가 마치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떡 3덩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뻔뻔할 정도로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밤중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간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청함 때문에라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해야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우리 가정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변화돼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변화되려면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